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세계 제2차 대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6남매 중 넷째이고 형제 중에 4명인가 5명이 죽은 그런 불행한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돌프의 아버지인 알로이스 히틀러라는 이 사람은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아내와 이 아돌프 히틀러 아들에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폭언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특히 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을 억압하고 아들에게 폭행을 행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발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투쟁이라는 이 자서전에 보면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가만히 훑어보면 히틀러는 지금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뭐냐 하면 뭔가 만족과 평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 충동에 사로잡혀서 분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언가 이렇게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힘으로 이기고 싶은 그 어릴 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싸워 이겨서 힘을 가져서 자기의 그런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처럼 자신의 어떤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우리들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없으면 병이 되고 조절할 수 있으면 병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왠지 모를 불안과 공허, 왠지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헛헛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보릿고개 때 우리 선조들은 배만 부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만 부르면 됐다. 배만 부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체적인 배만 부르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배만 불리게 하는 그 양식은 내일이면 또 배고프고 그 다음 일이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늘 살아 없어지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는 다 썩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도 썩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목표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우리들 보릿고개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 한켠엔 여전히 허전함이 있고 여전히 염려 걱정이 있고 여전히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조금만 더를 외치는 이 시대, 예나 지금이나 썩을 양식으로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말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줄 유일한 양식, 이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져야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들은 왠지 모를 공허함과 조금만 더 라는 것에서 만족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들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만 응답받을 것 같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질문했던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전도 봉사는 그 다음이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은
설교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즉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렸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걸 보여줬는데, 예수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를 믿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어떤 떡이냐? 하루 먹고 배부른,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썩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소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떡,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요 예수님이 생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흔히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는 여기서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저기서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저기서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저쪽에서 들으시는, 내 주변 어딘가에 계셔서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느냐 하면 예수님과 나는 늘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는, 예수님과 나는 항상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늘 각각 걸어가는, 따로따로 걸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진정한 교통이 없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없고 공감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요 내가 물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와 너희는 떨어져 있는 각각이 아니라 나와 너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 속에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만, 그래야만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살과 피가 되어야만 너희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나는 여기, 예수님은 저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하나가 되는, 나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내가 이 밥상에, 그러니까 저기 밥상 떨어져 있는 밥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배부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배고프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있는 밥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을 내가 먹어서 그 밥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밥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야만 이 밥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이 영양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왠지 거리감이 있고 나와 떨어져 있는, 그냥 멀리서 내가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밥처럼 내가 늘 먹고 마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 이 옷은 더우면 벗을 수 있고 추우면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으면 이거 벗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은 내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옷은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옷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옷은 내 마음대로 벗기도 하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 안에 있는 저의 이 살, 그리고 이 살 안에 있는 피는 덥다고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춥다고 더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살과 피는 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지 옷 정도의 관계라면, 옷의 관계라면, 가까이는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옷을 벗듯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살이요 나의 피가 되신다면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요 내가 생수다, 그러니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살이 되시고 나의 피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면,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금 더 7절에 가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떡이요 생수셔서 우리가 마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내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걸 받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 받아 먹는 거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받아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말씀, 사람은 분명히 이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영육이 같이 살려면 떡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계신 떨어져 있는 분,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미래를 꿈꾸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시죠?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누이었던 곳입니다.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가 뭡니까? 먹이통, 밥그릇 아닙니까? 그 밥그릇에 예수님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좀 불경건할지 모르겠지만 밥그릇에 예수님이 밥이 되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을 먹을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 아무리 예쁜 여자와 살지라도, 아무리 큰 재물을 먹고 모을지라도 왠지 모르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불안과 염려, 걱정이 늘 떠나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 배부름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만, 진정한 배부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만, 그럴 때만 사람은 공허를 이길 수 있고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떡이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얻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